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의식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느껴지고 그것이 약간 부족하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너무 크고 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 거머리 같다 했습니다. 다고 해도 채우지 않는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인생들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우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채우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첫째 날 만들어 놓고 참으라 그랬으면 6일 동안 그 흑암 속에서 그냥 뻘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 힘들었겠죠. 다 만드시고 풍성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 인생들도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과 거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인생의 여정에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하고도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을 뒤쫓았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그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 지친 그 백성들에게 완전한 쉼인 70종려와 12세미는 엘림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45일 만에 문제 앞에 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바스크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좋았던 모든 기억들은 일순간에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까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모습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며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45일 정도면 떨어질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싸갖고 나와봐야 45일 정도면 충분히 먹을 것을 다 소모했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그 쓴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배고픔만이 그들의 이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모든 것,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당장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과거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신 것까지 다 원망으로 되었고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냐고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그 고기 뜯어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시험의 문제 그 하나에서만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당한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전 인생이 다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 아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까지 원망합니다. 욥이 그러했거든요.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모태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하나님 날 태초에 아예 계획도 하지 않았으면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 원망하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들의 최고의 가치는 애굽의 고기가마입니다. 그래서 유모가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인생의 어리석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 보면 복 받았어. 그리고 삶이 어려우면 그렇게 지질공상을 살아 이렇게 돼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고기가마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결정하는 이 요인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기가마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쾌락이 없다면 죽는 게 낫다. 높은 지위나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죽는 게 낫다. 요즘 아이들 자살 시즌을 맞이했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럼 이땐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수능 전후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언론에 나온 거 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냐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우리 아이들 잘 되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즌이 지금이에요. 그 아이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없으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 애굽의 고기가마와 광야의 만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굽의 고기가마를 통해서 사는 것이고 성도는 광야의 만나를 통해 사는 것이에요. 애굽의 고기와 광야의 만나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짓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무예요.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먹던 때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입니다. 성도들로 하면 세상에서 노예로 살면서 죄의 결과로 얻었던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던 때입니다. 그것이 배를 부르게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영생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만나는 애굽의 고기처럼 화려하거나 육신을 즐겁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동안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의 만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도 종종 애굽의 고기가마 곁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의 고기가마 곁에서 배부를 때를 생각하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차라리 지금보다 삶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 좀 해볼까? 좀 하나님의 방법 말고 이 방법을 한번 하면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애굽의 고기가마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뜯어먹던 고기를 지금도 추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죄의 노예로 살 때, 삶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던 건 다 잊어버렸고 그냥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가끔 뜯어먹던 고기가 지금도 그립다면 우린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고 우린 노예로 살 때 잠시 가끔 먹었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매일 먹었었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고기가 날마다 있었습니까? 믿지 않았을 때 날마다 행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주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가끔 내게 주어지는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좋은 추억만이 내 속에 남아있는 그것이 우리를 매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호세아는 말하기를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 말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비둘기라는 새는 알을 까고 나서 새끼가 부화하고 나면 다른 새들은 다시는 그 둥지로 돌아가지 않는데 이 비둘기는 바보 같아서
그 빈 둥지로 날마다 갑니다. 그래서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하면 그 주인이 잡아먹고, 그거 알면서도 또 갔다가 들어와서 또 새끼 까고 잡아먹는 거 눈으로 보고 앉아있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적 욕망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리석은 비둘기가 있다면 얼른 잡아서 먹으셔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 끊임없이 애굽을 향하여 그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버덕거려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오늘 잡아 드셔서 다시는 그놈이 우리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충동짓하지 못하도록 없애셔야 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먹던 고기는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의 풍요를 그리워하고 그쪽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쓴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 이들의 원망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주님이 굶어 죽게 하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까요? 그들이 오죽하면 원망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투덜거리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며 구원받은 것 자체까지도 원망하며 죽기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가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고 얼마 있다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을 나이가 85세였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해가 86세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채 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보지 못하고 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묵하게 진득하니 기다려보지 못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약속받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건 그는 몇 달밖에 기다려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주님은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단을 강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가 불을 내렸기 때문에 불을 내리고 기도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를 내리고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뤘을 텐데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엘리야, 그 엄청난 사람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을 죽이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든 비를 내리게 하고 아합 앞에서 그 뻘을 달려가는 마차 앞에서 달려가며 그 길을 인도했던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겁이 내서 막 도망가서 남유다까지 도망내오로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형편을 봤대요. 누굴 안 봤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 봤어요. 엘리야가 능력 가운데 활동할 때 뭐 봤냐면 하나님 봤어요. 아합에게 말하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만 봤어요. 아합의 권력 보지 않았어요. 450명과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냐라는 얘기할 때 그때 바알의 세력이나 그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봤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봤던 엘리야가 왜 지금 죽기를 구하냐면 형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들만 자꾸 보면 두려워져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가 뭡니까? 형편을 보고 목숨을 생각했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행할 땐 목숨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런데 목숨이 생각나는 순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순간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뚫을까?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면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죽을까 봐.
그래갖고 결국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제자 엘리사의 사환도 그의 눈이 닫혔었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삥 둘렀었을 때 그의 사환이 엘리사한테서 그러잖아요. 쟤네들이 와서 삥 둘렀다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벌 떨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계속 떠니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눈이 뜨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원망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인생의 절망 속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꼬꾸라지거나 인생의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과 기근을 당했을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환난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어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그냥 왔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질 때 그들은 멀쩡했습니까?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할 때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물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이가 막 득세할 때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부터 구별이 생겼었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까지 올 때, 그 맨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시험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느냐 그렇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결정됐었는데, 그것을 믿고 하느냐 믿지 않느냐의 시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냥 있었습니까? 애굽의 온갖 군대가 다 몰려왔고 그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야 됐고 그 물이 벽이 됐는데 그 길을 걷는 건 쉬울까요? 의심 생기는 손 못 갔을 거예요. 저게 무너지면 나 죽을 텐데, 저 물벽이 확 쏟아지면 그냥 죽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여기 만나 사건이 그러합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도 끊임없이 시험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실 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주지 않아요. 굶주림을 통해서 시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러면서 시험하시겠대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겠대요. 제가 4절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4절 좀 읽읍시다. 안 읽고 막 갔네요. 4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하나님은 이 배고픈 상황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시험하고 계신데, 배고픔을 더하고 막 정말 굶주림을 더 극대화해갖고 시험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양식을 비같이 쏟아부어주고 내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험에 대한 오해를 해요. 시험은 환난이 오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든 사건만이 시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시험이 정말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성도를 더 강하게 해요. 마치 잔디를 밟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퍼지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해서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으로 다가가요. 사단은 절대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환난 줘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환난이 딱 오면 하나님이 여기가 제 신이 아닌가 봐. 떠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사단이 환난으로 시험을 잘 안 해요. 도리어 많은 것들을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무서운 시험은 풍요해요. 재물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험의 때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때를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좋아요. 등 따시고 배불러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누리는 시대예요. 그럼 막 누리기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서서 죽는 것 같이 그의 믿음을 상실하고 평도의 야성을 잃어버려서 무능력한 성도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난의 때는 도리어 믿음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대부분 광야에 썼었어요. 다윗이 15살에 기름 받고 나서 30살에 이 헤브론에서 남유다만의 왕이 됐을 때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초기에 왕이 돼갖고 하나님을 원망했냐 넘어졌냐 아니에요. 그가 시험에 든 건 뭐냐면 왕이 돼서 풍요로워졌을 때예요. 주변의 대적들이 대부분 무너졌고 이제 자기가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군사들만 나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벌새벌을 범하는 거예요. 시험은 넉넉할 때 더 위험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준 걸 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초기에 감당해요. 하지만 후기가 되면 레부쇼메야 하나님 앞에 듣는 귀가 사라지면서 결국은 여인을 많이 두고 그 여인들이 갖고 왔던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케 된다 이 말입니다. 후손이었던 우시아 왕도 또 마찬가지예요. 젊은 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가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하여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할 수 있는데 그가 감히 제사장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들어가 분향하다가 결국은 이마에 묻는 뼈에 걸려 별채에 거하다가 죽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환난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환난을 겪고 있다. 난 지금 기근이다. 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때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그 시간들을 통해 그분을 묵상해요.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냐? 환난 때 묵상하는 거예요. 풍요로울 땐 묵상이 잘 안 돼요. 주신 것을 통해 누리고 그걸 잘못 누리다 보면 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이 꼬꾸라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정말 회복하기 너무 어려운 신앙인으로 무능력한 성도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복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라 이것이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의 때가 아니라 풍요로운 때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풍요가 우리로 하여금 뭘 하지 못하게 하냐면 무릎 꿇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게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 목사들 만나다 보면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전화했는데 40일 금식을 들어갔을 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40일을.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굶냐 그걸.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40일 거뜬히 할 수 있는데 30일 정도 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너무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30일 만에 내려왔대요. 자기는 30일을 해도 산을 뛰어다녔다네요. 아주 체력이 타고나요. 그런데 그래서 왜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오죽하면 40일 굶겠어요? 여러분 풍요로우면 주 앞에 무릎을 잘 안 꿇어요. 왜냐하면 침상에서 뒹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분이 내게 언제든 응답하시는데 날짜를 정하고 밥을 굶으면서까지 그 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는 인간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종 풍요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려요. 도리어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서게 하고 신앙을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서 또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 주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1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에 눈 감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잘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것을 채우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우신 하나님은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고 인간적인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좀 지났지만 16절입니다. 우리 16절로 갈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를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래요. 그 먹을 만큼으로 제한을 뒀어요. 그러면서 그 분량을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은 2.3리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먹기에 충분한 양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많이 거두어 다음날까지 두지 말랍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다음날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먹고 썩어 냄새나는 일이 벌어졌고 모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또 6일 지났을 때, 6일째 됐을 때는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고,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은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날은 또 불순종하여 그날 것만 거두고 안식일날 아침에 또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모세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한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거두러 나가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간들은 과한 욕심을 부려 썩은 냄새를 풍기게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행동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과 불순종과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좀 볼까요?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부어들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욕심을 부려 많이 모아도 남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손해를 보아도 결코 주의 백성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막 많이 모았다고 해서 내가 굉장한 것을 그것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거나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서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도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오늘 문제를 드릴 테니까 스스로 답을 내시면 돼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재물을 얻는 것 속에서 갈등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내가 여전히 재물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지 재물이 주인인지. 신앙생활도 우리는 반드시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10분의 1을 드려요. 이 10분의 1에 대하여 일부는 안 드려도 되는 것이다, 드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율법이라고 가르치면서 율법이 폐허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폐허진 것이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은 하나님 앞에 고백과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10분의 1 무지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10만 원이면 만 원을 드려야 되고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드려야 되고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드려야 되거든요.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내 삶에 당장 궁핍이 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 품속에 품고 있었다고 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당신 앞에 이 재물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입을 닦으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내 재물이 내 주인인지 하나님이 내 주인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게, 극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를 바라요. 재물도 성공도 명예도 자녀도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저 뒤에 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에요. 내 것을 채워주시는 도구로.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이 온전히 주인으로 섬김바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하여 이틀치를 거둘까요? 쌓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쌓으려고만 하는 걸까요? 왜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평안하지 않잖아요. 내일 무엇인가 있어야 오늘 우리는 평안해요. 내일 먹을 게 있어요. 오늘 잠자리 들기가 마음 좀 평안하네요. 내일 것을 근심하고 그것을 창고에 들여놓아야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가득 채워놨으니까 편안히 쉬자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고 노년을 대비해서 연금을 좀 몇 개 들어놨어야 하고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서 보험도 몇 개 들어놔야 안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양과 똑같아요. 양을 주님께서 시편 23편에서 그 푸른 초장을 누이시고 푸른 초라는 걸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할 때 그 푸른 초장에 양을 누이는 건 그냥 누워 이러다고 눕는 게 아니에요. 양은 당장 먹을 거에서 풍성하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먹을 게 또 있어야 누워요. 이놈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절대로 못 눕는 게 양의 습성이래요. 그러니까 먹을 게 풍성해야 지금 먹고 이따 먹을 게 또 있네. 이래야 편안하게 여기 초장에 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입을 것을 입고 계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가셨고 그 집이 대체 형태가 어떤 건지 모르고 그 빚에 얼마의 빚이 은행빚을 지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우린 분명히 어젯밤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씻었고 그리고 옷을 입었고 아침을 못 드신 분들 계시겠죠. 일단 점심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쓰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우셨는데 오늘 이거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무섭고 모레가 무섭고 내년이 두려워요. 내 노년이 두렵고 그래서 끊임없이 쌓아야 되고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왜일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해놔야 난 평안한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만나는 매일매일 주어진 거예요. 오늘 주어지고 내일 안 줬어요? 그러면 오늘 채워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제공하셨어요. 그리고 거들어가지 말라고 한 날은 2배를 주셨어요. 그 전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내어버려 버리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싹고 모르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밤늦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만큼 드셔갖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전화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랬어요. 그 와중에 제가 생각나서 근데 전화를 해줘서 뭐냐면 자기 같은 놈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내 삶이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쪄들어갖고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하고 사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맨날 듣긴 하고 입에서 무지하게 말씀을 많이 쏟아낼 수 있지만 삶은 자기가 없어서 너무 괴롭대요. 예, 너무 괴롭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분을 신뢰하는 삶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요. 그런 사람만이에요. 그렇게 한 번씩 하다 보면 그분을 우리가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운동하시고 삶 속에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씩 그분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적게 거둬도 부족하게 않지 않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것만 거두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다음날 거 걱정 안 하도 평안하게 지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연연하여 넘어지거나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내 배우자의 삶을 책임지고 내 부모의 삶을 책임지고 내 자녀의 삶을 책임다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